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나 예수님이 돋보이는 삶, 언제나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고 예수 바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최고가 되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분주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내가 아닌 주님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하게 우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분명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가로채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의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상이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상 숭배의 뿌리가 잘못된 신앙, 약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왜 우상 숭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만연해지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예외 없이 잘못된 자기 사랑과 철저한 자기 중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에 올라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 그 산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건이 출애굽 3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PPT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발견하셨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 이 32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금송아지를 만든 아주 분명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중심과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1절의 말씀을 보아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자기를 위해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공통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 하지만 그 안에는 계속해서 끼어들고 있는 불순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순물들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죠. 휴머니즘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게 무엇이 나쁠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아가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사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부교육자 시절에는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설교를 하면 너무 은혜롭다고 그렇게 막 이 부목사님을 높였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부목사님이 이젠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하면서 오히려 불만의 소리들이 듣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목사님의 말에 반대를 표시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하나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이 쌓이면서 결국에 공황장애라는 질병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목회 현장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겪게 되면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부담감이 계속 쌓여가면서 마음의 병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이 드물겠지만 그것을 겪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질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요, 호흡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요, 더 심하게 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마음이 답답할 때, 힘들 때, 너무 괴로울 때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한 번은 느닷없이 누가복음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펴서 읽는데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공황장애의 질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대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에게는 별 의미 없이 들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십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익숙한 말씀들을 듣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기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항상 나의 내리를 치기도 하고 나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인정받지 못하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면 싫은 티를 노골적으로 내면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나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는 지나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한 곳에 바로 이런 불순물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인식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PPT에도 나오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당신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면 내가 왜 우상 숭배입니까? 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우상 숭배자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만 기록되고 있는 이 모든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자라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고 더 잘 자라도록 영향분을 주기도 하고 관심을 주기도 한 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양한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상이 존재하는 곳이 내 마음. 충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4절, 너희를 위하여 세계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유독 이 두 번째 계명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강조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죄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어쩌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나의 마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때문에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상 숭배는 안 좋다라는 인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욱더 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연 설명까지 하면서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10계명, 10계명 중에서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않아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10계명, 10계명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증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래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독불장군입니까? 하나님만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끊임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분, 애굽의 손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분, 노예 생활에서 해방케 하신 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10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죄악 속에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야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말씀에 순종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예배도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꿈에서라도 생각하기 싫은 삶이었어요. 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막막한 시절이었습니까?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이고 가장 큰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을 무릎 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이면 끝.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도 보았고 초월적인 능력까지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아도 바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우상 숭배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동물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애들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싶다라고 하고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저도 이뻐하고 좋아하지만 잘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이뻐하기만 한다라고 잘 키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쁜 강아지가 달라는 대로 다 주게 되면 결국에는요, 암에 걸리기 쉽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주 구별해서 먹을 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물을, 이 반려냥이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그 동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합니까? 꼬랑지만 흔들면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왜 언젠가 순간적으로 유튜브를 봤더니 이 반려견이 움츠리면서 이렇게 자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 강아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지 잘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쁘고 귀여우니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기견, 유기냥,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다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을 버려요. 그게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이들이 반려견, 반려냥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키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잘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싸움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을 섬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명령이, 사자후와 같은 이 명령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날마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탐심의 고개를 듭니까?
부정의 고개를 듭니까? 정욕의 고개를 듭니까? 그것을 그때그때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문제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으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갖가지의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야, 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가 오히려 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나의 교만이 나를 사랑하고 철저한 자기 중심에서 비롯되어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항상 1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발견하는 이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발견할 때마다 그 우상들을 제거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